연구와 묵상, 이스라엘 백성은 왜 형통과 실패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형통함을 복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재정 비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창조주인가? 누가 복을 주는 자인가? 누가 복을 받는 자인가?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그런 발상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진정한 복과 은혜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안녕하세요. 오집사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7월 30일자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고요. 오늘 제목은 신앙의 기준을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께 두라. 자, 저는 제목을 또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재정 비서인가? 자, 이것이 오늘 내용을 더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말라기 성경은 6가지 논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6번째 논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논쟁인가?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자, 설명해 줄게. 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섬길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리고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반대편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참 속상하시겠어요. 슬프게 행하는 것, 겉으로 애통하는 종교적 행위를 뜻하지만 여기는 위선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여깁니까? 13, 14, 15절. 자, 지금 말씀드렸죠.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무슨 말? 여기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고 또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벌을 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다 이런 것들이 헛되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완악한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6, 17.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갈랐어요. 자, 15절까지 완악한 자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16절 이하에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 자, 이렇게 두 부류로 갈랐고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래서 내가 정한 그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선택하고 구별할 것이다. 그래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구별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들을 구원하리라. 연구와 묵상. 이스라엘 백성은 왜 형통과 실패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형통함을 복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재정 비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창조주인가? 누가 복을 주는 자인가? 누가 복을 받는 자인가?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그런 발상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진정한 복과 은혜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형통함의 결과로 하나님을 평가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신앙의 기준을 둬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느낍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죄는 악행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형통함을 추구하는 것은 이미 생명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세상적인 너희 필요를 다 알아서 채워주겠다. 세상의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어떤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내 형편과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판단 기준이 됐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늘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면 내가 형통하고 경제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형통한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내가 복 받았냐, 내가 물질적으로 풍부하냐, 내가 세상적으로 형통하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 자, 그런 것들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죠.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삽니다. 저도 그랬고요. 내 신앙이 기준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자.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